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던 저희들 예배의 시간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잘 머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영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심령마다 가정들마다 함께 하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 사랑 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일마다 받고 있는 말씀, 성령의 자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율법에서의 자유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강수님 권사님 따님이 혈압으로 며칠 전에 좀 쓰러졌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회복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다 그럽니다.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강수님 권사님 따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조치영 선교사님 아버님 연로하시고도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셨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참 기적같이 그 몸을 만지시고 하셔서 재활병원으로 다시금 재활을 위해 옮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병원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아진 것을 가리켜서 주변에 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유경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 의학적으로는 특별히 가능성이 없지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23일, 24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부흥이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희 성도님, 박지희 집사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 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들이 있다면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큰 어려움이 없이 이번 장마철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보태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절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좀 더 경험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증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여 오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놀랍도록 하나님 펼쳐보며 아버지는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기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자유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충분히 부어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젖어 하나님 아버지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끌고 관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유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충만한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힘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례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삶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를 감당하며 사명도 감당하며 아버지는 주님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수님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따님에게 주님 하기 저녁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큰 하나님 아버지 그 몸에 아버지 하나님 큰 데미지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 아버지는 주신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치영 선교사님 아버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재활이 하나님 아버지 가능할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 몸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곳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미경 집사님 언니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을 알기에 하나님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람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영희 성도님 박재희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움의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 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공공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밤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삶의 전진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빗줄기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혜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도우며 잘 극복해내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민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 사랑할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 영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은혜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진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누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의 현장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밤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인데 너무 기니까 31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어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43절로
가서 읽어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간헐적으로 좀 내린 것 같아요. 한꺼번에 탁 내렸다가 또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반복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꽤나 많이 지속적으로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또 교회에서도 선풍기를 안 틀 정도로 그렇게 덥지 않아서 좋긴 좋은데, 혹시나 계속적으로 내리는 비에 또 피해를 입는 가정들이라든지 그런 곳은 없는지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져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잘 이때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함께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기도해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26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최고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의 영혼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된 나를 누린다면 오늘 본문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들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때는 페르시아에 있었죠, 그렇죠?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고국 땅의 소식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를 찾아왔지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묻는 겁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되고 성문은 뭐 다 불타고 지금 그런 상태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지도자는 느헤미야지만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을 장차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예요. 정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고국 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대적자들에게 성벽은 없어가지고 막 함부로 들어와 다 유린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힘겨운 그런 고국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이제 붙들고, 저들 지도자들을 붙들고 회복을 위해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했지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요, 자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왜냐하면 이미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마저도 다 무너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요 나팔수로 사용을 하셔서 저들 백성에게 막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나가자. 하나님 백성다워야지. 영광스러움을 안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쭉 이루어 오신 거지요.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보아왔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이 다시금 재건이 됐고요.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7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말씀에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7월 달은 영적인 하나님 주신 절기들이 쭉 있거든요.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죄일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초막절이 있고요.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는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 백성의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는 언약에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이제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고 계셨구나. 이들은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뭐 있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다짐하고 작정하고 거기에다가 막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막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11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금 기능하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이 그냥 사인만 한 게 아니라 다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그 필요한 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 이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자들이 저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제비도 뽑았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이 받아 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로부터 몇 개월 정도가 여러분 흐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니라 이제 이들이요 하나님께 이전에 이렇게 다 지어놨던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갖는 장면입니다. 12장 전체가 봉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봉헌식을 하는 이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는데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성전을 봉헌하는 게 아니고 뭘 봉헌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성벽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성벽은요, 이방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보호 기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기능을 가진 건데, 그러면 어떤 명단이 나와야 돼요? 보면 뭐 이 일에 수고했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우리가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 파수하는, 성벽을 파수하는데 앞으로 쓰임 받을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벽을 봉헌하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벽은 단지 군사적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그 통로로 성벽을 하나님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오랜 동안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열려져서, 그러니까 이들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봉헌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열려져서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꽤 튼실한 어떤 중견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분의 명함에 이렇게 보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직함이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명함에 맨 위에 메인으로 뭐가 있냐면 무슨 교회 장로,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은 이름만 얘기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의 기업의 대표인데, 메인으로요, 어떤 교회, 무슨 교회 장로, 그리고 그 아래에 자기 기업 누구 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다른 직임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명함을 파서 그가 다녔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말고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 주려고 특별하게 만든 명함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만든 명함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에 있다고 봐요. 나는 어느 기업의 대표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사업체도 그 아래 주님의 것이고, 그가 일하는 모든 사회적인 대외적인 일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성벽 봉헌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성벽조차도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효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는 이제 뭐 신학교 2학년이니까 한 기관에 중고등부 총무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할 때였는데, 그 교회 유명한 분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박목월 시인이라고, 우리 교과서 나오는 박목월 시인 아시죠? 그분은 그때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 부인이 유익순 장로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장로를 은퇴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를 그분이 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이 박동규 장로님이라고, 그분 이제 서울대 그 국문과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입담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광고를 장로님들이 한 번씩 하실 때 되게 웃겼어요. 입담이 참 좋아서 TV 아침 방송 같은데 이분이 참 자주 나오셨거든요. 그 당시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이 유익순 장로님의 칠순 잔치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칠순 잔치를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갔죠. 이제 목사님들과 더불어 이제 섬기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갔어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는데 이제 유명세가 있으니까 이 아드님도 뭐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고 또 서울대 교수고, 그러니까 뭐 많이 왔어요. 내빈들이 많이 온 겁니다. 뭐 정치가들도 오고요, 뭐 지역의 행정가들도 오고요, 학계에서 뭐 총장님들도 여러 분 오신 것 같고, 또 이분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들도 그 당시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이 박동규 장로님이 이제 아드님이죠. 그 유익순 장로님 아드님이 그 이제 칠순 잔치에 오신 분들 중에 내빈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개를 제 기억으로 되게 많은 분들을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20여 분 이상은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칠순을 맞으신 그 권사님의 얼굴이 가까이 보이는 데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쭉 하는데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좀 상하신 거예요. 주요 내빈을 소개하는데 아무리 소개를 해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소개를 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맨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 뵈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것이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도 굉장히 좋으셨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다고, 그 당시 그랬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 아들 장로님이 내빈 소개를 하는데 마음이 계속적으로 상한 얼굴이 점점 가셨. 나중에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왜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박목월 부인이기 전에, 나는 그 유명한 박목월 부인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칠순잔치를 하는 것도 세상에 내가 칠순이다라고 세상에 갖다 공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리인데, 예배는 요식행위처럼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순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저기 뒤로 밀려가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면 그 정체성 안에서 즐거운 것과,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아픔이 나와요. 그 정체성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회복된 저들은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보면요,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합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가까이 사는 레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일단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파트 중에, 여러 파트 중에 어떤 섬김이 있냐면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이 있어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 아삽 자손, 헤만 자손, 여두둔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의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놨다라고 하는 것, 이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후손들을 모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자기가 많이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많이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악기들 나오죠.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또 악기를 치면서 그 뒤를 누가 따라가냐면, 이제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하냐면, 이들이요, 성벽을 딱 지었잖아요.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문이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그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른편은 에스라가요, 학사 에스라가 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오른쪽으로 그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요, 그 성벽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오른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사람들 둘러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왼쪽으로 성을 타고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 앞마당에 같이 만나서 그 앞마당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해 드리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들의 안에는요, 지배적 어떤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타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 안에는요, 이런 지배적 정서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마지막 절이죠.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이전에 멀리 있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수치감을 안고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영적인 대적들에게,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게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으니, 은총 아래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게 됐으니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벽을 봉헌해 드리면서요,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면서, 화목 제사는 특징이 뭐예요?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서 백성됨을 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번, 4번 반복돼요. 우리 성경에는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보세요. 즐거워하였으니, 뭐 즐거워하게, 이런 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원문으로 가면, 원어로 보면요, 이 43절에 5번이나 나와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뭐가 가득한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 나의 나됨을 내가 누리면요, 그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은요. 내가 이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총과 은혜의 관계 아래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게 주신 은혜의 확고함이 내게 있으면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영혼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영광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래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내 영혼은 멀리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뭐가 필요한 때예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이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는 답답하고 곤고해. 그러면 그 영적으로 상당히 쇠약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는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요. 이들처럼 즐겁습니다. 저들이 제사와 헌신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뭘 주셨어요? 큰 즐거움을 채우셨어요. 큰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뭐 아버지고 또 사회에 나가면 내가 뭐고 직장에 나가면 뭐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말 1차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그 정체성, 내가 그것에 확고하면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가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과의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확고하면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즐거움이 생성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정체성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자녀됨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몸을 통해 섬기고 있는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 그 가운데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주님 섬기고 그 정체성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의 그 끝자락에는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이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성벽을 세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회복된 자는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서의 나를 명확히 감지하고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됨을 누려감, 그 충만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너무 분명해서 충만히 그 은혜를 누려가며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충만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나올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눌러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회복시켜 나가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처럼 우리도 충만히 누려가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깃들고 역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